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도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과 14장에는 나병의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5장에는 성병의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육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규례는 죄인된 우리가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3장에는 이 나병이라는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에는 나병의 진찰법이 나오고 또 레위기 14장에는 이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병은 전염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시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고 또 피부와 이 진피 사이에 이 나병균이 머물면서 근육과 연골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중에 코나 귀 같은 이런 연골 조직이 떨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서 결국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되고 결국은 합병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균은 피부에만 머물게 되고 자궁이나 이 생식기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서 죄를 짓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게 되고 또 이 죄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의 진찰법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죄의 모습이 나병과도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자주 진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찰한다는 말은 살펴보고 조사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노출된 부분이 피부인데 이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고 진찰을 받으라, 자주 살피라, 또 민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또 진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일주일 만에 진찰을 합니다.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게 진짜 나병인지 진찰하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묻어지는 겁니다. 늘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진짜 나병이라면 이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사람들을 절대로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이 손을 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부정하고 또 격리가 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이 죄가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의 진찰법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속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조사하고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4장에는 이 나병의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에 또한 나병의 이 정결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부정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낫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나병이 회복되듯이 죄의 문제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낫게 되면 정결케 함으로 다시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이 아론의 간곡한 부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은 교만과 죄를 상징하는 병이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열왕기하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아람 나라 장군인 나만이란 장군이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서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때 이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신을 섬겼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목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마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왜 마태는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 나병이 죄인들을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 부정해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만지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정한 병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나병을 고쳐주었을 때 감사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갔는데 이 정결 규례를 행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칭찬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가 결국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고 죄인이 되어 지옥으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정결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결 규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진 밖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있다가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몸에 털을 탁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렇게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속건제, 19절에는 속죄제, 그리고 20절에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대한 죄와 영혼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나 가난해서 이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비둘기 새끼를 들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영육간이 회복될 때 이 기업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나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지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다가는 영원히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육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영혼의 모습을 늘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를 고백하며 예배할 때 영육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점검하며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영육이 서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